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절반으로 딱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 후반부에는 그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는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모세 때 정복한 요단강 동쪽의 왕들, 그러니까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수아 때 정복한 요단강 서쪽의 왕들, 여리고 왕과 아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디르사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31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 12장에 있어가지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은 1절과 7절의 이 말씀, 두 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랑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한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 두 절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그냥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쳐 죽인 왕들이 누구누구인지, 또 요단강 서쪽에서 쳐서 멸한 왕들이 누구누구인지 그냥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처럼 이름이 나열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또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입에 붙지도 않고 그 이름 하나하나 읽는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들은 정말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같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성경도 의미 없이 쓰여진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여호수아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 12장에서 지금까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싸움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에브론 왕이요. 뭐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렇게 뭐 썩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싸움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이름만 봐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다 무슨 기억이에요? 승리의 기억이잖아요. 여기 33명의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승리의 기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떼는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추억에 젖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들, 그 기억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억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어요? 일단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체격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기가 죽은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가나안의 이 33왕을 다 물리치기는커녕 아이왕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33왕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 승리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승리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경험해 봤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3번을 한 거예요. 그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 같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까부는 게 아닌 거예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마침내 승리하리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기를 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모든 것이 다 감동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뭘 해도 감동이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은 금방금방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헌신자들은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첫 번째 왕을 이기고 두 번째 왕을 이기고, 그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적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왕을 이기고 네 번째 왕을 이기고 마지막 33번째 왕을 맞서서 싸울 때가 되면은, 그 앞에 서면은 이제는 뭐 이기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애초에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아, 너 좀 세 보인다. 그런데 그래봐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잽도 안 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야.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면은 이게 놀라움을 주고 감동을 주겠지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놀랄 것도 없고요. 감동도 좀 덜한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요, 그만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익숙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꼽자면은 저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이번 주에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다음 주에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기복은 있어야 되는데, 기복 권사님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새신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한 번, 두 번 이겨보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 참 크기는 한데요,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아직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군대로 말하자면 신병인 거예요. 이등병 같은 겁니다. 그런데 헌신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겨우 한 번, 두 번 이겨본 게 아니라 33번을 이겨온 거예요.
33번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고 33번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33번의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자면 병장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이제 교회에서 등록해서 입교인이 된 다음에 적어도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에게 집사 직분을 드리고요. 집사로서 5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중에서 권사 직분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권사로서 5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 중에서 장로의 직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직분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것. 여리고성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큰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싸우는지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그렇게 승리의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2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집사의 직분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된 지 5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권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동안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새신자들보다는 헌신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이왕 하나도 감당할 수를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요단 동쪽의 두 왕과 요단 서쪽의 31왕을 다 쳐서 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쪽의 왕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어요. 아모리의 왕은 시혼이고 바산의 왕은 옥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쪽의 이 31명의 왕은 이름조차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여리고 왕이고 아이 왕인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한 절도 온전히 차지하지를 못하고요, 한 절에 2명씩 패키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은 고사하고 시장도 못 하잖아요. 아파트 동대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왕이었다고요. 왕.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손에 움켜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것이죠. 그 이름조차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지 하고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왕의 자리를 쟁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힘을 키워가면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온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공이 어디로부터 오는 성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성공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순종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그 소망 가지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